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 발발 70년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종전을 하지 못한 채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날로 더 악화되어져서 악질적인 노예 국가로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령만 자유고 나머지는 다 노예인 상황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인권의 기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말살되고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극형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남한의 형편도 겉으로는 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잘 살게 되었지만 속으로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서 치유의 길이 멀기만 한 것이 오늘 우리 사회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미 체제의 대결이 끝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김정은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아직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고 지금도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 버리는 일이 있었고 또 남한에 전단을 살포하겠느니 무력 도발을 하겠느니 하다가 또 갑자기 그것을 유보하겠다 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외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평가하기를 지금 김정은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듯하다. 리더십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졌고 또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북한 정권이 급속히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우리가 특별히 남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합의 결과, 아합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합의 한계를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 그리고 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매우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로의 옛바알 또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외교적 안정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람의 그런 위협이 있는 가운데 남북 왕조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람을 제압하는 데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조성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항구가 없던 이 북이스라엘이 두로와 연대를 이룸으로써 무역을 발전시켰고 또 유다 왕국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안정을 이룸으로써 사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하지요. 전쟁에 나가면 이제 아합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며 자기 자신 돌아봐야 하는데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내가 변장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왕인지 모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요. 특별히 이제 고대 전쟁은 왕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승리의 기점이 되어집니다. 마치 아이들이 싸우면은 우는 애가 먼저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왕만 쓰러지면 오합지졸 되니까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니까 아합이 생각하기에 내가 왕복 입지 아니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 입히고 나가면 나는 죽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전쟁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전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고 전쟁터에 나가자고 제시하는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아합 왕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물어볼 때에 좋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어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묻고 싶고 물었던 것이 아합의 형편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은 아합이 물어볼 때마다 좋은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잘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책망뿐이 없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아합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최악의 여성이지요. 그의 아버지 옙발은 바알 제사장으로 두로의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내쫓고 왕좌에 앉게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이세벨은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데 능숙했고 아합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세벨의 말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세벨이 생명을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많은 위기를 겪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돈이 되어진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인 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좌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끼어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악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선지자의 입에다 거짓말하게 해서 결국에는 아합을 깨어 죽게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장에 나갑니다. 심지어 그때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나를 떠나서 내게 갔느냐 오히려 핍박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가 막히기 그지없지요. 이야기를 듣고 왕복을 벗고는 아합은 전쟁터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공격은 여호사밧 왕에게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합은 잘못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왕복을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살았는데 변장을 하고 나간 아합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협박하고 속이는 정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합의 온 족속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일당이 다 소멸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남한에 삐라를 뿌리겠느니 또 무력 공격을 하느니 하면서 이 노동신문이 TV 화면에 몇 번 비춰졌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서 글쎄요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구절이 있는 걸 보았어요. 옆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보니 조국과 영생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동신문에 조국과 영생하리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 단어예요? 교회에서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걸 보고는 이것들이 이게 종교 집단이구나. 사이비 종교 집단이구나.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무슨 김정은이가 영생시키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조국과 영생하리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데 의인은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사실은 다 영생해요. 영생하는데 영생에 있어서 질이 문제지요.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리지만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되어져서 결국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국과 함께 영생하리라 하는 말은 그 나라도 지옥 갈 것이고 그 백성도 지옥 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알기는 뭐를 아는데 잘못 알고 있구나. 근데 이게 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로 꼬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핵을 가지고 그의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북한은 불의한 정권이고 부당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무력을 일삼으며 협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영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정책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난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동맹을 맺자고 할 때 거절하지 않고 그와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냥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아합 죽고 난 후에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평했다, 평화롭게 지냈다 이 정도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상대편에서 평화를 하자 했는데 싸움하겠다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거기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편에게 휘둘려서 절대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아합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그리고 아람은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남북 왕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삼국시대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가 서로 긴장 관계를 갖고 결국에는 셋 중에 둘이 연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만 외톨이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북 이스라엘 유다 왕조가 동족이니까 같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쉬운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서 아람을 견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면서 아합과 협력을 했고 그래서 역시 아람을 견제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설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고 나가야 된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좋으면 거절을 못해요. 자를 때는 잘라야 되는데 잘못된 거 볼 때는 자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잘못됐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끌려다니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건 원하시지 않는 건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여쭤보자 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불러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합이 그래도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우기니까는 전쟁에 따라 나서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나가면 분명히 낭패를 보게 되어 있고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 소신이 있는 사람만 연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소신 가지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큰 일을 결정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원칙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북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북한한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가, 무슨 약점을 잡혔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에서 말 한마디 하니까는 전단 뿌리지 말라고 하고 전부 다 잡아간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북한이 예민해서 자극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의 국력이 안정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는 사실은 북한이 뭘 좀 도와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또 북한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남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대칭 전략,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북한이 남한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절대로 그 핵 가지고 남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실력 가지고 미국 공격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미국이 미우면 누구를 때리겠어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결국 우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뿐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죠? 일본이 순식간에 망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통일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소련의 붕괴 우리는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미국과 양대 세력을 이루어서 세계를 지배하던 소련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에 와서 차관까지 얻어갔었다고요. 그래서 그 차관을 우리는 못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차관 못 받는 걸로 소련 붕괴 후에 사실은 이 군사 이거를 많이 받았어요. 군사적 기술을 많이 받았어요. 돈 대신에.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련 붕괴 후에 소련이 가지고 있던 이 군사 기술을 가장 많이 전수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때 아무도 소련에다 돈 꿔준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60억이나 되는 돈을 꿔줬어요. 60억 불이었나요? 뭐 하여간 엄청난 돈을 꿔줬는데 그때 꿔줄 때 조건이 뭐냐면 돈으로 못 갚으면 기술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술로 받았죠.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뭐를 이루셔요.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비 엇갈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북한이 어떻게 한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되었다고 기뻐할 것도 없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이 붕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다 우리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북녘에 목숨 걸고 신앙하는 신앙의 동지들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만들어 놓은 평화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본래 가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북한이 온갖 선언에 합의하면 뭐합니까? 그냥 그 다음 날로 마음 변하면 확 바꿔버리는데요. 뭐 무력 도발하겠다고 그러고는 유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중지한다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중지하고 유보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중지한다고 했다가도 내일 맘 바뀌면 또 말이 달라지고 또 그것으로 옮기는 것이 북한의 실체예요. 영국이 홍콩을 반환할 때 서방은 중국과 약속을 했습니다. 일국 이체제를 유지하겠다. 홍콩인들에 의한 홍콩 자치를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그걸 전제로 홍콩 반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은 홍콩의 민주주의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는 결국에는 공산주의 체제로 하나씩 편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산당의 전술 전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약하면 머리 숙이고 평화를 떠들고 공조하고 강해지면 적을 제거하는 것이 공산당 전술 전략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이 급속히 공산화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처음부터 공산당이 강력하게 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 소수였던 그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인정하고 민주사회에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상대편을 암살해서 제거시키고 난 후에는 자기들이 정권을 다 뺏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중국이 청나라 시대 끝나고 나서 시작할 때는 국민당 정부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전쟁에서 국공합장, 다시 말하면 국민당과 공산당 합작해가지고 전쟁하게 되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공산당이 세력을 얻고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내쫓았지요. 이게 공산당의 모습이에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북한은 적그리스도 집단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이들을 지금도 사형에 처하고 있어요. 성경책만 발각되면 그 즉시 사형.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공산화를 통해서 최대의 피해자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였어요. 교회 재산 다 몰수하고 그리스도인들 다 갖다 죽이고 교회 건물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그나마 좋은 건물들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전부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고 공산당 정치 선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자기 고향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건물이. 근데 그 건물이 공산당 무슨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성도들의 눈물로 지어진 건물인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교회였다는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한때 북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면서 꽤나 인심 쓰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뭐라고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방법이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전략적이고 분별력 있는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김정은의 유고 혹은 사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중국이 제일 먼저 쳐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점령할 것이다. 우리가 눈뜨고 중국 사람들한테 북한 뺏길 수는 없잖아요. 또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설득하고 뜻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은 다 멸절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통은 유다 왕국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았던 딸 아달랴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시집을 왔거든요. 이 아달랴가 결국 자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나니까 다윗의 집안을 다 죽여버리고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왕으로 자처하고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의 반정과 함께 다윗 왕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7년 동안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암흑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도 없었고 어려운 일도 없었으니까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 7년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은 사실 이 아달랴가 여왕 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갖다가 숨겨서 키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이 지나서 7살이 되어질 때에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는 이 요아스 7살의 왕권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아달랴를 축출해서 나라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게 되어줍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굴종하며 사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화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화는 지금도 오늘 우리가 복음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또 민족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 거기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북한 정권 또 김정은이도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래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복음 전도와 김정은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신앙적인 연대를 이루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줘 생명을 연장시키듯 북한의 원조하고 악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에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돕는 일에 더 주력하고 특별히 지하교회 신앙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이고 바로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통일의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의 미래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저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이 임함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가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 증가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 나라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나라,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만